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람 사이에는 도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필요한 도리는 신실함이겠죠. 부부는 신실해야 됩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돼요. 또 친구 사이에는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하고 친구 사이에만 그런 도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신하는 임금님께 충성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죠. 자,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또 도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도리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알고 계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도리는 알아요. 효도.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도리는 뭡니까? 떠오르는 말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 말은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에만 없느냐? 아니요. 적어도 제가 아는 그 말이 몇 안 되지만은 다른 나라 말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없냐 하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면 부모는 알아서 부모 도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합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유일한 사랑인 겁니다. 유일한 사랑.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별처럼 빛나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별처럼 빛나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죠. 나는 정말 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늘 부족하구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모의 사랑은 크든 작든 간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 유일한 사랑이다. 자,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사랑은 없거든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 이런 거예요. 이 특별한 건데, 특별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 과학자들은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읽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책 제목은 아실 겁니다. 자,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깡통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대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인데 자식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보이거든요. 대단히 이타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자, 과학자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내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유전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욕구가 자식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자식을 향해서는 자식이 잘 돼야 내 유전자가 전달이 되니까. 자, 이게 과학자들의 설명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과학자들하고 싸우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가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운동이 더 위대하냐 싸우는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 열심히 해요. 농구 선수는 농구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싸울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한테 가서 왜 손으로 하면 편해? 이러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축구 선수가 야, 공을 손으로 만지면 그건 반칙이야. 말이 안 돼요. 게임의 룰이 다른 겁니다. 과학의 세계가 있는 거고요. 또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과학이 할 수 없는 것 신앙이 하는 거고요. 또 신앙이 믿음이 이런 불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마이크가 생겨라 그러면 마이크가 생깁니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과학자들 말을 들으면 설득력이 있고 일정 부분 그게 맞는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게 진리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일정 부분 맞아. 모두 맞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과학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는 자고로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 만사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세상 만사를 보는 게 아니고 신문을 보고 참고는 해요. 참고는 합니다만 신문을 보고 세상 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특별한 사랑에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주고 있는 이 특별한 사랑의 근원은 유전자 안에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유전자 안에 본능처럼 심어 놓으신 거죠. 과학자들은 여기까지는 얘기를 못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강하게 새겨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또 과학자들은 그러겠죠. 그래야 내 유전자가 전파되니까. 그래,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유전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유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녀는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효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효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효도를 해봐요. 그 효도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안 하니까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효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야지. 그럼 뭐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자식하고? 자,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천성에, 천부적인 거죠. 천성에 심어두신 부모의 도리인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속을 썩이건 어떻든 간에 그게 이제 부모의 도리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음에 잘 안 다가와요, 그렇죠?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남의 다리 긁는 느낌이야. 자, 그러면 저 죄를 다른 말로 불효로 바꾸어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조금 그나마 마음에 다가옵니다. 전에 우리가 불효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품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잘 다가오지 않죠. 우리가 무슨 어떤 불효를 저질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뭐 불륜이고 그런 것처럼 남의 불효는 잘 다가오지만 나의 불효는 잘 안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효자거든요. 불효자가 많아요.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됐나? 20대 청년이 20대 초반이래요. 21살인가?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왔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잔소리를 좀 했나 봐요.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술도 취했겠다. 뭐 평소에 뭐 관계도 안 좋았나 봐요. 왜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를 죽였답니다. 살해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불효가 도처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불효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근심이고 걱정이고 슬픔이고 불행의 원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진짜 뭐 부모님한테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자식이 불효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불효하겠다는데 불효하는데 그걸 뭘로 막겠냐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긴 해요. 호적에서 파내는 거죠. 호적에서 파내는 수밖에. 그럼 돼. 그 절연하면 됩니다. 호적에서 파내고 절연하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부모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글쎄 절연, 부모가 자식하고 끊어버린다, 이런 예는 거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문에도 났잖아요. 자식이 아들이 뭐 자꾸 끔찍한 좋은 날 끔찍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엄마를 이렇게 했어요. 피가 날 거 아닙니까? 엄마 이렇게 상처 자꾸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식은 이제 당황스럽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 아들에게 마지막 엄마가 남긴 말이 뉴스에 나지 않았습니까?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게 부모예요. 빨리 도망가가. 112에 신고할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도망가. 그런 거거든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세상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불효가 그냥 넘친 거죠. 또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게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싫어해서 집 나가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 겁니다. 이건 사형인 겁니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호적에서 파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정상인데,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원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상식을 따지면은 죽음에 내줘야 돼, 버려야 돼요. 호적에서 파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마 그러실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호적에서 퍼내면 깨끗해, 끝나. 그냥 세상 쓸어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는지 로마서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우리가 끔찍한 불효자였을 때로 읽으면 좀 더 이제 마음에 다가와요. 우리가 아직 끔찍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신 거죠. 자, 이 내용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걸 넘어서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신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끔찍한 불효자였을 때 그 불효행위가 길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길게 지속이 됐는데 참으시고 또 참으신 거죠. 이제 철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철이 덜 든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만하면 잘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든 자식은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아는 겁니다. 그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두세요.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이게 뭔가. 그리고 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랑하셨다는 얘기군. 근데 결론이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그 반감이 딱 올라와요. 결국 그러니까 당신 옳다, 당신이 뭐 옳음을 증명했다는 거네. 우리도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항상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아. 그럼 그 사람이 옳아도 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뭐 그래 뭐 하나님께서 뭐 당신 옳다는 얘기구만, 옳음을 증명했다는 얘기구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뭐랄까 그 평생 신앙생활 해왔던 그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고백의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도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상하고 일단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세상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 말씀 하셨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되긴 합니다만은 눈이 멀 만큼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그가 전도자가 돼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복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집거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두문불출하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도대체? 뭘 했겠어요? 뭘 했냐 하면 성경을 다시 읽었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시 읽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깨달은 내용이 이겁니다. 무릎을 친 거죠. 어느 순간 무릎을 쳤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르십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옳지 이게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마 울었을 거예요. 울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이런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오르시냐 하면 우리는 자녀로서 옳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옳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좀 옳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아무도 옳지 않아요. 누가 옳습니까? 김성열 목사가 옳습니까? 여러분이 옳습니까? 아무도 옳지 않아요. 옳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항상 오르셨다는 이 선언의 말씀인 거죠.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 하신 겁니다. 아니, 이 불효막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뭘 더 하시겠어요? 부모 도리 이만큼 하면 다 한 거지. 아버지께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 사람들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참 그 엽기적이네.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려. 그런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길 원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하고 뭐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만은 묻고 싶긴 해요. 그럼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응? 그럼 어떤 사랑을 원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뭐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해주셔야지.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셔. 네. 불효자한테, 네. 불효자한테 계속 좋은 것만 해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 뭐 어렸을 때 뭐 게임기 사달라고 그럴 것이고, 좀 지나면은 뭐 아이폰 사달라고 그럴 것이고, 뭐 또 뭐 할래나? 어제 싸이 밤샘 콘서트 했대요. 거기 보내달라고 하겠지. 예. 아, 즐거웠대요. 너무 좋았대요. 가고 싶어, 우리 아이들? 다 보내줘야죠. 다 해줘, 다. 예.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원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뭐 다 해줘. 예.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그 애가 잘 크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 왜 꼭 이런 방법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답은 하나일 겁니다. 나로서는 나의 그게 최선이었다. 나로서는 나의 최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진심일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진심을 좀 받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도 있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사람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 잘 몰라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처음엔 조금 믿었다가 좀 더 믿게 되고 더 믿게 되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거기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수님 믿기가 저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야, 신이 아버지야?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그게 똑같은 감정으로 아버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이 됐어. 그 순간 아버지 하면 울컥하면서, 이게 울컥하는 게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예. 관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서, 사랑이 많이 부어질수록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효자 효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저의 진심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을 이용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진짜. 제가 성도를, 교회를 이용할 생각이면 이렇게 안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달리 보여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항상 꿈꿉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더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려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삶을 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최고의 선물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선물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한번 믿었으니 끝,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요만큼 믿습니다. 그 다음 이만큼 믿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믿고, 그 믿음이 쌓일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제대로 부응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착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늦은 것은 아닐까. 별 생각 다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인들 아버지 아버지께서 품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도 품어주시고요. 늦었다면 늦은 거고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겠다고 다짐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의 원리이고 법칙이고 그냥 자연의 순리 같은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그런 순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 축복된 인생을, 또 복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아버지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여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되 아버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커져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부유해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최고의 인생을,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요롭고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